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두 절 말씀만 저희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두 절 말씀 찾았으면 저희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살핀 표적들 6개를 쫙 복습을 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7번째 표적으로 넘어갑니다. 이 표적은 이제 새롭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서 이제 7번째 표적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여러분 제가 서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게 두 부분 또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 부분 또는 네 부분으로 요한복음 전체가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부분이 되고 11장부터 21장까지가 한 부분이 돼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살폈지만 예수께서 누구신지,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걸 다 계속 표적을 통해 설명해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역사,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네 부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는 두 부분, 조금 더 잘게 네 부분으로 쪼갤 수 있는데, 이 네 부분으로 조금 더 쪼개서 보면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이게 서론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가 이제 7개의 표적이 온전히 여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나사로의 표적까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죠? 강해입니다. 강해.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 이제 21장 1절에서 21장 25절이 결론입니다. 그죠? 왜 요한복음이 써졌어야 됐는가? 종합해 보면은 서론 그리고 본론, 즉 7개 표적, 그 표적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 그리고 결론. 재미있는 것은 이 네 부분으로 나누면 사실은 오늘 7번째 표적은 당연히 두 번째 부분인 표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7번째 표적만 두 번째로 넘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네 부분으로 나누면 이 7번째 표적은 당연히 두 번째 본론 부분인 표적 안에 다 첫 번째부터 7번째 표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는 표적 1부터 6까지는 전반부로 들어가는데 이 7번째 표적만 두 번째 타일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조시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초반부니까 아직 조시는 분이 없으시니까. 그죠? 왜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일까요? 표적을 이 지금 요한복음을 네 부분으로 나눌 땐 당연히 7번째 표적이 당연히 첫 번째부터 7번째 표적 안에 다 들어가는데, 왜 두 개로 이 요한복음을 두 조각으로 나눌 때는 첫 번째부터 6번째 표적은 앞에 들어가는데 왜 7번째 표적이 나사로의 표적만 후반부로 들어가냐고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겠죠.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아시고 싶다면, 그죠? 관심 없으면 뭐 마시고요. 하지만 진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더 보고 싶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마지막 7번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 표적이 특별히 더 상세히 13장부터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타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두 번째 타일로 7번째 표적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해 가셨죠? 왜? 요한복음을 두 조각으로 크게 나눌 때 두 번째 타일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7번째 표적만 더 상세히 십자가 부활을 그대로 재현해서 설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타일로 들어간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살게 되는 그 나사로의 표적, 그 나사로의 모습이 또 우리 성도의 모습임을 이 안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은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말씀하시고 갑자기 2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말씀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절, 2절을 통해서 사실 7번째 표적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 표적인지를 다 이 안에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서 1절, 2절에서 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서가 2절 말씀이에요. 사실 더 중요한 단서가 어디에 있다? 2절에 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의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려워. 지금 어떤 병자가 있대요. 근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누구다? 나사로라 딱 설명해주고 갑자기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서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이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럼 질문. 여러분 2절은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11장 전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이 2절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전에 나옵니까? 후에 나옵니까? 예?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의 이 성경 내용을 아시는 수준 제가 어려운 문제를 드렸나요? 이 2절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는 이 광경이 요한복음 11장 전에 나오나요? 후에 나오나요? 네? 전에? 전에. 후에? 후에. 전에 나온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2절을 딱 읽으면 이 내용이 전에 나온 것 같이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여러분 지금 대부분 전에 이러고 막 계셨어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은 어디 나온다? 12장에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의 첫 번째 부분에 이게 딱 등장하죠.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들어오고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발을 닦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전에 나온 걸 설명한 것 같이 딱 보이는데 사실은 이 2절 말씀이 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놓냐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드나요? 여러분은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 그래? 에이 뭐 그런가 봐.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10장까지 살피는 동안 이 내용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왜 전해하라고 그러셨어요?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이거는 후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근데 왜 후에 이게 지금 되지도 않은 일인 건데 사실은 이걸 왜 2절에다 갖다 놓냐고요. 그것도 11장에 나사로의 표적이에요. 바로 지금 2절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이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그대로 똑같이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그렇다면 주님은 예수께서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셨을까?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7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여기서 그는 마리아입니다. 그를 썼지만 그녀를, 이게 더 맞겠지만 하여튼간 그를 가만두어 나의 뭐를?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이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주님의 옥합에게 주시켜 향유를 다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이것이 뭐다? 장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장례는 뭐죠? 뭘 뜻합니까? 지금 주님의 장례는 뭘 뜻하는 거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를 갖다가 요한복음 11장 2절에 마리아가 한 이 사건을 여기다 딱 넣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 사건을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똑같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크리스천을 다 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실 때 왜 이 장면이 여기 벌써 나오지? 12장의 말씀인데 그럼 12장의 이 장면은 어떤 걸 갖다 내용하는 거지? 어떤 메시지지? 보니까 예수께서 이것은 내 장례야. 그럼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론 모든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지만 더군다나 이 표적은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바로 이 11장의 나사로의 이야기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샌드위치 구조.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같아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표적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표적 첫 번째와 표적 지금 우리가 살필 이 나사로의 표적은 사실 동일한 얘기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표적이 이것을 갖다가 보완해주고 있다. 예? 그죠? 그러기에 첫 번째 표적에서도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 번째 표적이다? 7번째 표적이지만 첫 번째 표적도 7이라는 숫자가 동일하게 등장해서 이게 같은 표적임을 보여줘요. 정말요?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표적에서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하나요? 안 하나요? 공부했잖아요. 그거 몇 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 한 20번은 했어요. 괜찮습니다. 모르시면 또 하면 되죠. 그죠? 대학 입시 같으면 떨어지신 거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데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괜찮습니다. 어디 나와요 이게? 첫 번째 표적에서 7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면 가볼까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 요한복음 안에서 며칠째 일어난 사건입니까? 어? 며칠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8일째. 여러분, 제가 답을 다 드렸어요. 7이 나온다고. 그죠? 이렇게 쉽게 제가 말씀. 그럼 며칠째 이게? 7일째. 이게 7일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 43절에 보면 이튿날이 또 나와요. 이게 3번의 이튿날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나의 표적 사건이 3일째 되던 때, 이게 도합 7일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7일째 일어나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자, 안식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7일째의 천국 잔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 천국 잔치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이 천국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7번째 표적인 나사로의 표적을 통해서 종결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7번째 표적에는 7이라는 숫자가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완성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구약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표적 사건과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사건,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갖다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똑같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나사로, 이 여호수아 사건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연결돼 있어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또 이것들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누가 들어가 있었죠? 요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다 중간중간에 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나사로가 같은 내용의 구조로 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둘 다 모두 결핍과 슬픔의 상황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첫 번째도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병자. 이게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건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 포도주가 어떻게, 이 혼인잔치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인잔치가 더 이상 자꾸 포도잔치네. 포도주가 먹고 싶어서 이런가? 여러분, 더 이상 이 혼인잔치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끝난 거예요. 다 슬픔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슬픔. 거기에 근데 누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포도주가 채워지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종결되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완전하게 되잖아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가 되는 것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나사로도 이 슬픔 가운데 누가 여기 개입이 되세요? 이 병든 나사로에게 누가 오세요, 나중에? 예수가 오셔서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그 십자가와 부활이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기쁨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정결례식,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항아리, 6개의 항아리 나오죠. 이게 율법을 상징해요. 그죠?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온전한 것 같지만 온전치 못해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통통 비어있죠?
거기에 주님께서 보혈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완성으로 말미암은 은혜. 여러분, 나사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무덤에서 부활케 되는 역사. 그래서 오늘 2절에 장례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장례를 통해서 나사로의 표적 사건이 완성될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은근히. 그래서 그 장례, 즉 십자가의 은혜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 사건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사건도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예수가 히브리식 표기 이름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우리가 저번에 요한복음 10장 40절을 통해 주님께서 요단 동편으로 가셨음을 보게 되죠. 거기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이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을 갖다 거기서 딱 명시한 것은,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과 연합되셔서 수장되심으로 다시 사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를 갖다 또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거기서 다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그 요단 동편에서 제자들을 끌고 요단을 건너서 나사로에게 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12제자를 끌고 간다는 것은 사실 구약에서 볼 때는 12제자가 뭘 의미해요? 12지파를 의미해요. 그죠?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누굴 대표했다? 예수랑 여호수아랑 같다니까요.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인도해서 어딜 건너요? 요단을 건너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게 구약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장면을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 시간적 단어가 동일하게 계속 나오는 게 사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흘. 여호수아 3장 2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 3장 2절,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서 3장 2절, 저는 잘못된 것 같고요. 요 3절을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2장 9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시딤으로 떠나 요단의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래서 사흘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것이 예수께서 요단강을 건너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명시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1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을 이루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 이틀을 더 유하시고 3일째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흘. 그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도 보면 이 똑같은 표적 사건, 7번째 표적, 똑같은 첫 번째 표적 사건에서 사흘째 되던 날, 그죠?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계속 똑같이 명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달리셔서 언제 살아나세요? 마가복음 20장 63절 같은 데 보면은 뭐예요?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서 그의 제자들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들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끌까나이다. 사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마가복음 8장 31절 보면은 무조갱을 들어가라. 마가복음 8장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게 마가복음 8장 31절이죠. 계속 사흘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그죠? 이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는 건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40절도 보면 마태복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그죠? 이 똑같은 걸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얘기가 누구 얘기다? 예수 얘기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사흘이라는 단어는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얘기. 여호수아가 지금 12지파를 끌고 사흘 안에 거기 건너가는, 사흘 후에 간다는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흘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즉 생명의 땅에 들어가는 것, 또 요나가 저주의 바다를 거쳐서 그들을 구원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 또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저주에서 은혜, 진짜 잔치로서의 완결로 들어가게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또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사흘이라는 단어가 다 쓰이는 겁니다. 그런 나사로같이 죽음 안에 죄로 죽어 있는 우리가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남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나사로의 표적 사건이에요. 그죠? 그 1절과 2절의 이 이름들도 그것을 갖다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1절에 장소가 나와요. 장소가. 이 장소가 어디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떤 병자가 있으니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어디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예요. 여러분, 이 베다니아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럼 베다니. 이 베다니가 헬라어로 베다니아스 그런데 히브리어로 베트아니아 그래요. 이게 뜻이 고통의 집이에요. 고통의 집,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이게 또 여러분 재밌는 게 어떤 집이라고 설명이 되면 사전에 보면은 무화과의 집이에요. 무화과의 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고통받고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게 무화과의 집에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의 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여러분 무화과나무. 여러분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아시죠? 저주하죠. 왜? 예? 왜 저주했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숲은? 아니, 숲이래.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열매가 많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가 열매 맺지 않을 때임을 아셨는데도 저주해버리세요. 그 말씀은 뭐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아무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무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이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의, 그 의를 갖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생명처럼 그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이런 의를 쌓았는데 이 의가 하나님 앞에서 통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의가 하나님은 이 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쌓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걸 고통이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응?
진짜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배우고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에선 세상 나름대로 고통당하고 교회와 같은 세상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그 의를 갖고 하나 앞에 서려고 고통 중에 있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더 고통이에요. 그때는 몰라. 이게 진짜 그걸 통해서 의 한번 쌓아보려고, 그걸 통해서 천국 한번 가. 이 세상에서 내가 고생했지만 내가 쌓은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보려고. 그게 더 큰 고통이에요. 이게 고통의 질이에요. 그냥 이 세상 삶 자체가 여러분 고통이고 고난이고 죽음의 권세, 이 율법의 정죄 아래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게 배단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배단이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의 배단이와 다른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달이라는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베단이, 고통의 집의 이름은 지금은 여러분 이 베다니를 더 이상 베다니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베다니를 갖다 어떻게 부르냐면은 나사로의 마을로 바꿔서 불러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나사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고통의 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여기를 베다니로 안 부르고 뭐로 부른다? 나사로의 마을로 불러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왜? 그 나사로의 마을로 왜 그렇게 부를까요? 나사로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나사로. 그래서 설명드렸죠. 나사로의 뜻이 뭐다? 아시는 분? 그쵸?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다른 말로 은혜죠. 그 은혜가 나사로에게 임해서 이 베다니가 나사로의 말로 변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헬라어 나사로스, 히브리어는 엘 아자르 그래요. 이 엘 아자르가 레이자르로 축약이 되고 그것이 헬라어로 음역에서 나사로스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가망이 없고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병든 자 나사로, 병든 자 아스테논이라는 이 헬라어는 능력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병들었다고 이렇게 썼지만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어떤 능력?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나사로를 결국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살려내시는 표적 사건이 바로 7째 표적 사건인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나사로 하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나사로가 누구예요? 여기 나사로가 나오지만 또 나사로가 나오죠. 어떤 나사로라고 그러죠? 보통? 거지 나사로. 그러면 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거기 쓰였을까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이 병자 나사로는 사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죠? 어찌 보면 이 둘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도우시니 거지되고 병자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성경에 천국에 간 이유가 안 나와요. 그죠? 나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습니까? 거지여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거지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떤 의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해요? 복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그 자가 어떤 자다?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그죠? 이런 말씀 아시잖아요. 근데 그 헬라어 어원상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이 임한 자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굽니까? 그 가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거지예요, 여러분. 이 절대적 가난. 거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 가난. 그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복이 임한 자고 그 자가 천국을 소유케 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아가 뭘 붙잡는다? 십자가. 여러분 손에 뭔가 들려있으면 십자가를 우리는 절대 붙잡을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때 오는 것이 이 가난함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예수가 아니면 나는 없음이구나. 이 절대적 가난. 내가 한 행위들, 내가 한 어떤 것들, 내가 한 어떤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배설물 같은 것이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완전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 최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엄청난 의의가 쌓였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다 똥 같대요. 똥.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뭐예요?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 나사로가 그래서 여러분 빈손 들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없는 자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다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이 자리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병들어서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병들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난 병 안 들었어. 그럼 죽지 않아. 그러면 죽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독사에게 물린 자만 노뱀을 바라봅니다. 물리지 않으면 바라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임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거지구나. 내가 나사로구나. 바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자구나. 내가 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쓸 것이 없구나. 오직 여러분은 예수 손 붙잡고 쓸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이 거지됨, 이 병든 자됨,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다?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병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보다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결론은. 이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없으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내가 거지이고 병자인 나사로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아니면 나는 거지고 병자구나가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 더 이상 결혼장치가 진행될 수 없는 결혼장치가 상실되어버린 이 모습이 바로 나사로의 이 병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거지들이에요. 사실은 다.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가망 없는, 그죠? 그런 자들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임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만 그 도우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안 되는, 아니면 안 되는 가난한 자임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런 자만
빈손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아는 자만 그 빈손됨으로 누구만을 붙잡아요? 예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다. 다음 시간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설명도 계속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7번째 표적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